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전통,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옵나니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동각처에서 숨겨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흰 옷 입은 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감춰져 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송아지처럼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무려 120여 년 동안 그 틈새에서 기생하며 민족 전신과 민족혼을 수탈해왔던 저 악한 자들의 그 과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덤 속에 파묻어 주시사 새로이 온전한 광복을 꿈꾸는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과 안녕이 펼쳐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하여 마지막 때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이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숨겨놓으신 그 적은 무리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작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 없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의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목사들은 들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고로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청각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하기에는 왠지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인 듯 싶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건 목회자 한 사람의 지정의 인격 전반과 모든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등등 모든 감각이 다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지성, 감성, 의지 전반이 다 소요됩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모든 감각들이 다 동원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하다. 온갖 가짜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그들이 가짜 복음으로 선동하는 거짓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자들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들리는 말, 그리고 또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늘.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자신 한 사람 외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었습니다.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만났던 고난들은 실로 크고 강한 바람 같았으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 같았으며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만 같은 불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고난들. 그가 느꼈던 바람, 그가 경험했던 지진, 그가 감각했던 불의 경험은 그의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엄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후에 들리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살렸던 겁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가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이세벨은 결국 아합 왕을 꼬드겨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게 합니다. 게다가 아세라 신상마저 들여와서 모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더러운 바알 신전에서 거기 그 창녀들, 성창들과 함께 음란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세벨은 획책했던 겁니다. 그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며 저주했습니다. 네 목숨은 네가 죽였던 저들과 같을 것이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모가지를 베었으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은 당연했어요. 이 두렵고 서러운 지경에 내가 너의 목숨을 저들과 같이 내가 빼앗으리라 했던 이세벨의 이 저주, 이 두렵고 서러운 지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히 죽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현 정권은 제가 보기에 아합과 이세벨처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제 생각에 현 정권 배후에 있는 사람들, 거의 1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수탈하며 한국교회에 기생해왔던 이들이 제 눈에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들은 막후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존엄을 훼손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저렴한 행렬을 과연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멈출 수 있을까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시는 걸까요?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대열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듣고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명운을 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들, 남겨진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시네가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했던,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연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그건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왜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더러 이런 누추하고 비겁한 껍데기 속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엘리야에게 먹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으니 만무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것 맞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혼,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한꺼번에 꺼져버릴 것만 같은 바람 같은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광복 이후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지진 같은 환란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 병탄 이래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 가여운 광복을 끄슬리고 또 끄슬려왔던 불같은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도, 그 지진도, 그 불도 우리를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어쩌지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듣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모두가 다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음성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듣게 될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어 들이실 겁니다. 엘리야만 몰랐어요. 엘리야 때도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7,000명. 흰옷 입은 사람들, 남겨진 자들, 그 어목한 이스라엘 역사를 베시고 그 벤 그 역사의 한복판에 남겨진 그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그 거룩한 씨 싹,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맞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4종류의 땅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2종류의 땅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땅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땅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씨가 다 떨어지는데, 말씀이라는 씨가 다 뿌려지는데 그들의 마음밭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악한 자에게 금방 그 씨를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들.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땅, 또 마음이 약해서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땅, 또 돈 때문에 돈의 권세를 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땅, 길가에 있는 땅, 돌밭에 있는 땅, 가시떨기에 있는 땅,
모두가 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막히는 사람.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땅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땅.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했습니다. 천국 말씀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필연적으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들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질 때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후로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사람. 사람의 소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세 번째, 천국 말씀을 들으면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자라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자라야 됩니다. 그 언행과 심성이, 그 재능이 자라야 합니다. 넷째로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숲을 읽으실 때 아주 좋은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실 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한복판에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위태롭게 저 절벽 끝에 그곳에서 피어난 소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제목으로 우리 화평교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교회들이 모이면 숲이 되고 산림이 되는 것이요. 듣는 사람들, 듣고 깨닫는 사람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열매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삶의 이슈들,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 했는데 마음을 잃으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하여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 가죽을 벤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속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굽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하나님 앞에 굳은 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굳어있는 땅,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당신이 쓰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가슴속에 새기고 머리에서 암송하고 숙지하는 자들, 듣고 깨닫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에서의 핵심입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 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을까? 듣긴 들어도 깨닫는 자들 정령 있을까? 그래서 온 몸으로, 온 전 인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듣고 깨닫는 자들 과연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있거나 돌밭에 있거나 가식달기에 있다면 우린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들이 모래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인생의 열매들이 빠져나가는 인생,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은 그 누구도 추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인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귀하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추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손발이 부르트도록 하나님을 따르느라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라고, 그래서 헌신하느라고 우리가 어깨동무했던 그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추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당신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가장 큰 탄식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닭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시는 건 아닌지. 제 눈에는 정말 서러운 일이지만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많이 배웠다 하는 자들이 많이 가지고 높아졌다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저 개교회적인 메시지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나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헌신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 통찰을 가지고 듣는다. 열심히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 엘리야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만국의 역사를 가로막아섰던 사람입니다. 만국의 흐름으로 북이스라엘이 흘러갔을 때 그 역사적인 흐름을 막아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지 말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안하도록 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이런 중보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의 만국의 이 현실을 놓고 막아서서 중보할 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결국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거의 재앙 같은 이유는 바로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자들이 없다, 부재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들은 그 만국의 역사, 그 역사의 구루토기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한복판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존엄함을 보이시면서 의미 있게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그토록 서러워하시고 애통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도 오직 개교회주의적인 것에만 빠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쏠려있는 그곳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소위 믿는다 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보실 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습 보실 때, 내가 저들로 인하여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저들은 이 만국의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겠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별시켜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종들로, 철저히 하나님의 여종들로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 정령 깨어있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